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푸시고, 여러분 그 인자하심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His constant love,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한 번 사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어찌 아드마처럼 놓겠으며 너희를 어찌 스보임같이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긍휼이 불붙는 것 같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당장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돌이켜서 오히려 때리고자 하는, 심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보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불같이 가슴 속에서 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하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하리야, 유다야 내가 너를 어찌하리야, 너희 인애가 아침 이슬과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그리고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침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너희가 때와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너희의 마음의 기쁘게 감정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했다가 사랑하지 않았다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너희의 입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내가 어찌 너희의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이 비교를 하여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침 이슬의 사랑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큰 긍휼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당장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메처리를 들었다가도 다시 그 마음이 돌이켜서 오히려 큰 긍휼이 불붙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여러분 심판을 할 때 솔로몬이 두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어느 아기가 자기의 아기인가 그 심판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솔로몬이 당장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쪼개서 각 여인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그 여자는 그것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으나, 그 아이의 엄마는 어때요? 자기 자식을 칼로 쪼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불이 붙어서, 그렇지 아니하다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던 그 어머니의 그 뜨거운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큰 긍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업적을 세우고, 그가 번제단 위에 두 손을 들고 번쩍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여, 여호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없네, 어디 가서 여호와 같은 신을 찾을 수가 있사오리까 하면서, 이 백성이 만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당하여 눈물 흘릴 일이 있거든,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성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 먼 땅 포로로 하늘 끝에까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이 백성이 회개하여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각종 전염병과 모든 벼와 모든 식물의 깐부기 병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 이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거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었다는 표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솔로몬이 준비했던 그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살려버렸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어줬다는 그 응답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과 나의 귀가 이 성전을 향하여 있으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와서 기도하고 누가 와서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귀는 성전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이 귀를 크게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그의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 어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했다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간증의 시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사노라면 누구나 한 두 번쯤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한번 빠져본 적 한두 번은 다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강장로님 그렇잖아요. 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한두 번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는 이 시인의 애틋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두 번 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아주 강한 메시지를 받고 이제 솔로몬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것은 이 성경을, 이 역대상하가 기록된 목적이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다윗 왕의 간음 사건이나 또 바세바의 관계나 그리고 솔로몬의 악행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다 제거시켰습니다. 그 대신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그 죄악이 없이 그냥 바로 죽는 것으로,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더불어 함께 솔로몬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솔로몬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요, 이 솔로몬의 큰 악행 가운데 하나가 그 자식을 바로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가 빈궁이 700이요 후궁이 300이라 1000명의 와이프 속에서도 그가 낳은 자식들 가운데 제대로 낳은 아들은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 1000명의 와이프 가운데서도 자식 하나 제대로 낳은 것이 르호보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르호보암도 그렇게 똑똑한 아들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깨어르기를 밥 먹듯이 여러분 깨어름을 부르고 공부를 하지를 않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함이 없습니다. 매일 자기 아버지의 빽만 믿고 살았지요. 여러분, 이런 자식들은 자기 인생에 살아오면서 자기 얼굴에 땀을 한번 흘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물려줬던 그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그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겠지만은 여러분, 성실히 가난하게 사는 자가 사국을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자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정신이 반듯하고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그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살아가는 그 아들보다도, 사국을 행하는 그런 자식보다도요, 가난하지만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이 르호보암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왕자로서 귀하게 자라오면서 얼굴에 땀을 한번 흘렸습니까? 노동판에 가서 그가 일을 해서 일당을 벌여서 노동의 대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것을 배워봤겠습니까? 평생 그런 걸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원래 우리 인생은 눈물 섞인 빵을 먹어봐야,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이렇게 일한 대가에
얼마를 받았던 이것이 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그런 희망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일을 해서 이 노동의 가치를 알지는 못하고 그냥 물려받았던 그 재산과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세상의 낮은 자리에서 노동판에서 노동 찜통을 쥐고 일을 하면서 얻었던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 그 노동의 대가를 생각지도 기억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리일수록 인생의 가치와 눈물을 더 보게 하는 거예요. 더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었어요. 아버지의 백으로 임금이 되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에는 무엇이지요? 세겜에는 두 개의 산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무슨 산? 그리심산. 왼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대의 왕들이 왕으로 취임할 때에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약하는데 오른쪽에 그리심산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에발산의 저주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인도할 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 선임 받을 때요,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 서약을 하잖아요. 그 서약하는 것이 세겜 땅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안에서 임금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심산의 약속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서약하는 그 장면을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였기, 초기에는 기독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이 세겜으로 모였을 때 르호보암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내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에 내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인도하였지만은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정갈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시대 때에 불만과 불평 가진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고 처단하겠다 하면서 아주 강압책을 내었습니다. 강압책을 내었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 때 백성들은 솔로몬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어요. 솔로몬은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고요, 백성들은 먹고 살지 못하는데 임금 혼자 아무리 호의호식하며 아무리 잘 산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20년 넘게나 강제노동에 서들려서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이제 솔로몬 시대는 거의 막을 내리게 되었으니 새로운 임금이 들었으면 좀 괜찮겠지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백성들은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불 10년이라 하잖아요. 어떠한 권력이라 하더라도요 10년을 능가하는 그런 권력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고 처음에는 힘있게 국가가 운영되어지지만은요, 사람이 10년을 나라를 통치하면 거기는 썩고 병들고 백성들은 가렴주고 하여 도저히 고기를 들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처해진다는 것이 이 세상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이루는 그런 국가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프랑스가 루이 14세에 의해서 16세에 의해서 나라의 경제를 파탄하고 나라의 백성들을 완전히 굶주리게 만들었을 때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평등을 유지하면서 나라를 새로운 프랑스를 건국하겠다고 하여 혁명을 일으켰지만은 나폴레옹이 이끄는 그 혁명은 앞에 군주 시대 때보다 더욱더 가렴주고 하고 백성들이 더 헐벗고 굶주린 그런 나라의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김일성이 떠오르고요, 모택동이 떠오르고 스탈린이 떠올라서 이 땅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깃발을 들고 기치를 들고 백성들을 이끌었지만은 자기들은 호의호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은 인민들은 굶주리고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60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0만 명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사람의 이상이요, 이데올로기야요. 다시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없는 나라인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토피아입니다. 이 칼막스의 이 사상을 본받아서 유토피아의 사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자기의 시대 때는 호의호식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려서 더 이상은 이 정권 밑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렸더니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그가 첫 연설하는 그 강단 위에 첫 연설이,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은 나는 여러분들을 정글로 여러분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 아버지 시대 때 불평을 하고 불만을 느꼈던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의 그 연설을 듣고 막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윗과 이새의 집안과 우리의 집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킨 게 폭동을.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심판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여로보암의 출신은 노아다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하고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자꾸 크게 만들어서 야당 지도자의 최고의 대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로보암을 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내가 내 눈에 합당하며 내 길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가 나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여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다윗을 위하여 세운같이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의 이 타락과 부패에 이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심판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을 자꾸 크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의 정세가 그렇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여러분 좌지우지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사실은 중국이 큰 소리를 치고 중국이 계속 떠오르고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샤드 방어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외교관이 와서 얼마나 여러분 폭행을 일삼았습니까? 옛날에 청나라 시대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안스카이 위세계랍니다. 위세계. 이 위안스카이가 와서 25살 나는 젊은 장군이 한국의 조선에 들어와서요, 민비하고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망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청나라 중국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중국을 자꾸 크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가운데 미국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로 서 있지도 못하면서 세계의 영향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던 중국을 자꾸 하나님이 크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커져가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더 능가하게 되는 그런 세계의 어떤 변화의 흐름이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중국을 자꾸 크게 해서 미국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보면 미국이 기독교의 국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세계의 방망이의 역할을 하게 한다면 그들이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바로 서 있지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중국을 자꾸 크게 만들어서 유업받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르호보암의 첫 번째 왕위에 오르는 그 연설에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쪼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을 가 있다가요, 미국으로 피신을 가 있다가 오늘 쉽게 이야기한다면 다시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온 백성들이요
르호보암의 정권 밑에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지탱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10지파가요 모두가 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여로보암을 북쪽 나라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히 이러한 그 과정을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타락이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르호보암의 교만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으면 그 자식은 아버지의 그 일을 보고 새로운 이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행했던 그 짓을 똑같이 자식이 그대로 이어서 그대로 본받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분리되었고요. 세 번째는 이 야당 지도자의 최고의 총수급에 해당하는 여로보암이에요. 자기의 야망이 아주 컸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성취였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면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기후와 같도다. 악인은 여호와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형통의 길과 저주의 길,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의 길과 에발산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 항상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을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심산의 길을 걸어가면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요, 악인의 길, 에발산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